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예.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저번 주에 우리가 뭘 했죠? 고린도 전서를 했죠.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계속 지도를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저기 고린도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와 함께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이제 세웠죠.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그렇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만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분파가 나눠지게 되어지죠. 4개의 분파가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도 바울의 파,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게바의 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과 직통계시할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그렇게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분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또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그런 재판관 앞에서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죠. 또 음란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성만치 않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9가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총 몇 통을 쓰게 되어지냐면 고린도 교회에 4통의 편지를 써요. 4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2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4번째 편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 그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자마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편지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2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손에 이 2번째 편지를 지어주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디모데가 거기에 가서 편지도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자,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자 디모데가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오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어디를 방문하냐면 저기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다가 디모데가 빈손으로 오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모아놓고 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냉대했어요. 4파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파만 사도 바울을 환영하였고 나머지 3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냉대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모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도 빈손으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째 편지를 써요. 이때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모욕을 당했으니까 막 분노에 찬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눈물을 쓰면서 자기가 이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3번째 편지예요. 이 편지는 누구의 손을 들려서 보내게 되어지냐면 디도의 손에 쥐어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3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3번째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가운 그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직도 세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편지,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이 편지예요. 이 편지에는 어떤 거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서 나를 택하신 사도이다, 이것을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장까지,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인데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전도하라고 택하신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고 사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번의 편지를 보냈고 본인이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뭘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요. 자, 제가 이제 성수시험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물론 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설교를 너무나 잘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총신신대원에 나왔다라는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했다라는 것들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목사님이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를 잘하니까 그냥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서 설교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 아무리 설교를 잘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교가 먼저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할 게 없는데? 당연히 2번이죠. 그렇죠. 설교만 잘하는데 목사 자격도 없고 다 거짓말인데 설교만 잘한다고 그 사람을 계속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서 야, 저 사람 목사도 아닌데 지금 저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떠났어요. 떠났더니 여기에 누가 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4개로 쪼개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나는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독성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의문을 그렇게 제기를 했는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예요. 어떤 논리냐면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늘 질병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사도 바울은 맨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또 궁핍을 당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도들은 그렇지도 않는데 왜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진짜 사도라 그런다면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툭 쓰러졌어요. 설교를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또 툭 쓰러졌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집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항상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푹푹 쓰러지고 목사님이 집에 환란이 끊이지 않고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겠어요? 못 믿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또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우리가 보면은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이 많이 걷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금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장과 9장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 또 이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변호를 해요. 그게 아니라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2장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써요. 편지를 받아보면 정말 천상뉴스예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에 능하지 못해요?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렇게는 하는데 설교할 때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막 앞뒤말이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누가 목사로서 그렇게 인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으면 말을 잘하도록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이 둔한 거예요. 말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하지 못한다. 너무나 약하다. 사도로서.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 이 약한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고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연하게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육체에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었었죠. 어떤 병이 있었어요? 안질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눈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글씨를 잘 못 읽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설교를 하다가 막 푹푹 쓰러지고 막 그런 병들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이런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연약한 병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은 바로 그것을 별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내게 있는가? 이 병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제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는 알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줄 알지만 너희들이 하도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자랑할 것 하나를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어떤 것을 지금 이제 내가 자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자랑인가? 2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상하죠? 그러면 자기의 계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경험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 자랑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경우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사실은 누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언제적 일이냐면 14년 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년 동안 이 일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있다 없다? 말한 적이 없다예요. 그 어떤 일인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앞에 이 가로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자기의 몸도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간 건지 내 몸이 함께 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는지 자기 몸이 간 건지 영혼이 간 건지 그렇게 분간할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인지 몸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하늘에 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 사람은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갑자기 제 몸이 하늘로 쑥 올라가더니 제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런 좀 미친 막 그러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왜 이런 황홀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자,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만일 자랑하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14년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제 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천국을 다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복음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천국에 간 그 경험에 사람들은 집중을 할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과 함께 이 천국에 갔다 온 이 경험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예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간증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증 집회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사람이 암에서
어떻게 나음을 받았을까? 그 사람이 다 망했다가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부자가 되었을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기적이라든가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된 어떤 그 사건에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집중을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나치게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자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자,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육체에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셨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질일 수도 있고 또 안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왜 사탄의 사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은 것뿐이지, 이것은 누가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는가? 왜 사탄이 나에게 질병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뭐 하지 말도록,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헬라어로 이 재밌는 표현인데 여기서 자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붕붕 떠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저 가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땅에 말뚝을 박다 할 때 그 말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계시로 인해서 내가 붕붕 떠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뚝으로 붕붕 떠다니는 나를 땅에 박아두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누가에게 질문을 할까? 우리 김병재 권사님. 권사님은 자기 자랑을 하라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끄럽지 하면서 하루 종일 자랑할 수 있었어요? 몇 시간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자랑거리 하면. 그런 거 말고 내 스스로 자랑할 거. 예?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을 한번 자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문부터 시작해서 학벌 다 한번 자랑을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한 3분 정도 자랑할 것 같아요. 3분 정도. 그 이상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단위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관련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자랑할 것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하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을까요? 많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랍비의 수제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버드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 다소 출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잡아도 사람들의 병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지금도 이 로마서를 뛰어넘는 그런 작품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개신교의 시작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시작하여서 아직도 그 로마서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뭐가 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뚝으로 박아놓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붕붕 떠다니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닫냐면 이것을 깨달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먼저 함께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좀 뛰어넘었네요. 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갑자기 뛰어넘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는지 8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를 하냐면 몇 번 기도를 해요? 3번 기도를 해요.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루 이틀 3일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하냐면 며칠 기도해요? 4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간질이나 안질을 위하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또 이 병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시소 관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시소처럼. 만약에 우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세요.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를 가셨는데 바닷가에 놀러 가셨는데 누군가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려요. 막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이 남았을 때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같이 뛰어들면 그 사람의 힘이 남아가지고 혼자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구조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꽉 잡아가지고 같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원들이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 막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지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다 빠졌을 때, 우리 안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래서 내가 연약하여서 나는 하나님밖에 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9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약할 때, 그래서 내가 예수밖에 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자기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과거에는 사도 바울에게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제목이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나고 복음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 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약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배척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사도 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가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과거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끔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좀 잘 살면 좋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병에 걸렸다가도 기도해서 암도 낫고 질병도 낫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질병이 고쳐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는 일들마다 좀 잘되게 하고 또 질병도 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어디 가서든지 정말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돼요. 왜? 천국에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난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질병에 걸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낙심하죠, 절망하죠, 원망하죠, 후회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왜 저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도 원망하지 않냐고, 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장례식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고인을 보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 저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가? 가난이 찾아와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또 그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데 왜 당신은 그렇게 기뻐합니까? 당신은 가난한데 왜 그렇게 행복해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중에서도 역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을 질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질그릇처럼 그렇게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7절 말씀 있나요? 7절 말씀 8절인가요 그게?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자 4절 말씀, 8절 말씀 이거예요? 7절 말씀부터 7절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8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도 있습니까?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그릇을 통하여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노해야 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낙심해야 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통해야 되고 절망해야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금그릇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지만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림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목사님 많이 보셨어요? 기독교 TV만 틀면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노진준 목사님. 제가 2006년에 워싱턴에서 이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걸 보고 내려오시는데 다리를 이제 쩔뚝거리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몸에 장애가 그렇게 있으신 분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자라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제가 다리가 아픈 이것이, 제가 이게 장애가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냐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다리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 뉴욕이었는가 어디 거리를 지나가다가 광고 하나를 봐요. 신유 집회를 한다라는 광고였어요. 치유하는 그런 집회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미국 교회를 찾아갔더니 노인분 30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앞에 5명의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정말 내가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순서가 되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를 해줬대요. 자,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이야기를 안 했겠죠. 안 나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절로 돌아갔어요. 자기 절로 돌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는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노진주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낫지 않는 것도 너무나 낙심이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있으면 다 병이 낫는다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낫지 않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난 건가? 낫지 못하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노진주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 설교가 맞는 말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다 병이 낫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맞다, 믿음이 있으면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병에서 낫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사도 바울은 3번 기도를 한 다음에 병에서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을 펴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디에 성경책에 병이 나았다는 말이 나와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봐라,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것을 이야기해 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히려 그것이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이 노진주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봐라, 그러면 3번 기도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4번째로 또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병이 안 났는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만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병이 더 이상은 병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병은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자 노진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병도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지만 더 이상 그분은 그 이후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을 만드셔서 질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이 되어서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나는 질그릇이 싫어요.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사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금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질그릇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절대 질그릇인 내가 금그릇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질그릇으로 계속해서 내가 유지되어지고 질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질그릇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이게 신앙인 거예요. 금그릇이 되어보세요. 금그릇이 되어지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 금그릇이 더 반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야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이라든가 또 때로는 가난이라든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탄식하시고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금그릇이 되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록 질그릇이지만 나의 이 질그릇의 삶을 통하여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질그릇으로 내가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질병을 위하여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잠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접어놓고 하나님 이 가난을 통하여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내가 질그릇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